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 역사의 첫 번째 시간, 사도들이 전한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450여 회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또 그 이후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신명기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무림망과 문설주에 바른 사건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불신앙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상징적인 예언들을 많이 하신데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세가 말한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그 사실은 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되었는데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뿐만 아니라 곳곳에 뭐냐면 다윗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는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예언서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신학자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믿진 않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성경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사도들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증거해서 지금까지도 이 서신서로 통해서도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냐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순간순간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그래서 세겜까지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의 3분의 2 이상은, 어떤 신학자는 80% 이상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귀신에게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일들을 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귀신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신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니드는 뭐예요? 그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병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귀신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왕따,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또한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 예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병에서, 귀신에게서, 또한 이 삶의 문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2000년 전에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있어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인일 뿐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다가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실 때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나와 같이 대신 그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능을 너에게 줄 테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이 일들은 2000년 전의 과거일 뿐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개입할 일들이 없어요. 다 자기가 결정하고 다 자기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뭐 그냥 내가 낫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거나 주께서 이제 고칠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빌듯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은 각자 달란트와 재능이 있지만 누구나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아니어도 되도록이면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크죠.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일들을 우리는 제자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서신서 보게 되면 우리를 다 미니스트리로 부르셨어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전문의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아랍권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런 것이 좀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성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의사로서 뭐 교수로서 또 사업가로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가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집사님들도 침례를 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그 능력을 상실하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예수님만 하는 거야. 이건 사도들만 하는 거야.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전한 그 가르침, 그 말씀대로 이 사도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어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대로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 있어요.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또 복음서를 통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기록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그림 그냥 입력되듯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들으면 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시겠어요? 그걸 의심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 그 의심할 것도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도들에게 당부한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신앙생활에 이게 좀 불안하고 정립이 좀 잘 안 될 때 자꾸 여러 가지 신앙도서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에서 나오시면 말씀을 전하면서 쭉 나와요. 예수님께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어디부터 어디까지? 5장부터 7장까지.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냥 읽어. 여기서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더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드려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머릿속에 외우셨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보죠. 물론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아니어도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 유명 목사님 설교 막 듣고 그래서 교회 정착이 안 되고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성경 봐요. 성경. 예? 별거 없어요. 다 예수님께 전한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는 딜리버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는 게 사도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상하지 마세요. 그냥 독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어. 그냥 그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 막 여기저기 찾는다고 해결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으면 회복되고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시고 또 남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현대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내용들 보면 그 내용을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도 있죠.
지키는데 정말 안 지키는,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도들만?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왜 나는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실 때까지,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를 했냐 말이죠. 대부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초기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힘써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걸 누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온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믿는 자들이 사도들만? 사도들에게? 아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님도 성도들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에. 근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청년들을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요.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믿으면 감사하죠.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래에 든 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한 거는 찾기 어려워요. 믿는 자들이 따르는 이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에이, 이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요. 아이, 뭐 특별한 뭐 그런 사람들만 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 능력이 없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표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데, 왜요? 요즘에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더더욱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지 않아요. 너나 믿으라 하지요. 요즘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다투고 사회적으로 다투고 또 문화 관련된 것들을 서로 다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치하고 있고, 목사들이 서로,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사는 거예요. 무슨 본을 보이고 합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한번 낫습니까? 낫지도 않아요. 낫지도 않아도 뭐냐면 기도할 마음도, 그 믿음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 믿음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성령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목사들이 서로 싸우고,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만 진영이 또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 싸우고.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써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춤을 춥니다. 마귀가 노래 불러요. 아, 잘 되고 있다 하면서 영상에 막 서로 싸우는 거 올리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 너무도 많아요. 제발 목사 아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르심 없으면 목회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혹시 영상을 보는 신학생들이 있으면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자기도 죽고 성도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정관원 목사처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따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전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야당이든 여러분 생각이 다 있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다 영혼을 구원한 그 사명인 자들이에요. 저를 따라했으면 다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자. 아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지, 자꾸 교회들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청년들도 싸워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자기만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근데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데모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막 쌍욕을 하고 막 위협하고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그냥 십자가 지고 사람들 막 야유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도 순교당했어요. 아유, 뭐 정강 목사처럼 할 거면 그냥 막 싸우죠. 응?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또 청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성도들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모든 영혼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사도들의 길을 걸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어떤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부르자.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나 9가지 은사나 9가지 열매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고린도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체세요.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언의 말씀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과 역사하시겠어요? 성령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셔요. 어떤 신학 교수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방언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방언 은사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보니까 2000년 전에 그냥 사라져버린 방언 기도로 생각해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기도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방언은 영의 기도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양할 때도 방언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시고 하시지만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것이죠. 방언은 사람이 알을 수도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분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다 방언 기도하기를 바랬고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마지막으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방언 기도도 믿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성령의 권능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원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방언을 기도하면 귀신이 떨면서 나갑니다. 방언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체도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믿음과 또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갖가지 은사. 그래서 이건 무슨 뭐 기도원에만 나타나는 그런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기도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지나간 말씀이면 지금 왜 이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이 그런 곳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말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기억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기록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전한 이 서신서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능력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뭐 무슨 책 봐가지고 맨날 성경에 비판이나 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 캐가지고,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히브리 박사, 아주 거기에 박사인 분이 있거든요. 히브리 사고 가르치는 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뭐 더 대단한 분도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성경 말씀을 막 난도질하고 붙이고 빼고 막 이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창립 기념 감사 주일날 목사님 무슨 저주를 말씀하세요. 말씀 읽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또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 너무도 중요한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이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슴을 치게 회개해야 돼요. 저주라는 어떤 그런 말씀보다도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물론 청년들이 이제 오고 졸업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게 되지만,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또 이런 사역을 해오면서 한 가지 우리가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믿고 순종했는가?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하라고 한 거 했나?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나? 성령께서 하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였나? 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 내가 교만 행하면서 자꾸 말씀을 재고 자꾸 막 뭐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다. 비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고 있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오늘 본문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이 8주년 기념 우리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이런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권능이 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제안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돈을 말처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언지 나으리라 말씀하지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머리로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믿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여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수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나 장로들 모두가 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믿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아버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병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많습니다. 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마약과 주여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연예인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있는 자들이 능력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없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표적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돌아올 수 있는 놀란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놀란 아버지 성령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마라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2023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마다 병이 낫고 각종 질병이 따라가고 귀신이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아버지 우울증과 여러가지 정신병과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자유를 먹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방언으로 하나 기도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고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활의 직인된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게스스 카바 하나게스스 카바기스바, 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게스스 카바 하나게스스 카바기스바, 오 하나게스스 카바기스바 하나게스스 카바기스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게스스 카바기스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다 방언받게 도와주시고 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심령들, 또 답답함이 있고 마음의 두려움과 또 불안이 심령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주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로 고통 가운데 심령이 있습니까? 슬픔과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근심하고 걱정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아버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큰 평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심벌에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순결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금각은 나 없어도, 금각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한국마라톤 교회의 모든 신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